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네, 제가 신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늦잠을 잤어요. 토요일에. 그래가지고 주일에요. 주일에 늦잠을 자서 제가 그때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려면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택시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했더니 아직 젊은데 왜 교회 같은 데를 가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나는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했더니 저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갓 입학한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 말씀을 못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래갖고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낭독을 해주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이 말씀을 믿고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대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수고가 이제 그쳐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수고를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학생은 아직 어려서 그 가난이 주는 그 수고의 고통을 몰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교회 가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반박을 못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그러시냐고 하고 내렸는데 그 대화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깊이 이제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 대화를 생각하면서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입성하시는 모습인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보이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발칵 뒤집어지겠죠. 소문이 쫙 펴지고 그 동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누가 살렸냐?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살렸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더라 했더니 온 무리들이, 아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죽음은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 가장 초월할 수 없는 문제, 이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하고 무리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시면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명절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인데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마지막 6월절이죠.
우리는 동물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기에 그분의 죽으심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제사, 다른 어린 양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한번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냐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영생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받은 그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알게 된 그 진리들을 통해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과 화목을 누리고 내 이웃과도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내 이웃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보통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왕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버렸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읽고 있으시죠? 왜 웃으세요? 사사기 읽고 계시죠? 사사기 읽으시면 뭐가 나와요? 끊임없이 지도자가 바뀌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찾았다가 버렸다가 찾았다가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한 명 나오긴 하죠. 사무엘이라는 지도자.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인간 왕들이 통치를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되고 나중에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당시에는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정말 뼈아픈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나라였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때가 찼어요. 어떤 때? 진정한 왕, 온 인류의 왕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다시 왕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어떻게 가장 높은 보좌 위, 가장 만유의 왕의 자리로 오르게 되셨으며, 또 우리의 왕은 어떠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승리를 원했을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비굴한 사회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많았어요? 세리가 많고 창녀들이 많고 죄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요? 죄 안 짓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헌금도 11조도 잘 내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류예요. 그렇죠? 근데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의 돈을 다 강탈해 가는데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합법적으로 살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의도치 않게 범죄 국가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너무나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 가난과 언제쯤이면 내가 떳떳하게 내 돈으로, 내가 수고한 돈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아, 드디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삶을 종식시켜줄 왕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만 되시는 게 아니라 뭐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열방 곳곳에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온 열방의 왕으로 이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나중에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될 때,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내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또 내가 큰 실패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괜히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들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아마 사람들은 이 택시 기사님처럼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풀린다. 나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실망이 오겠죠. 큰 실망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함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고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력한 부인은 또 강력한 긍정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또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기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기 위함이죠. 이 땅에 통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아도 뜻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한 집에 살아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계속 싸우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통일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통일을 이루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우리 이웃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인종과 문화와 이 세대 차이를 다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매우 미약하게 부분적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은 바로 그 진정한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완성하셔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방법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했죠? 아기의 모습으로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각 사람이 죄에서 정결해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며 확장하며 살고자 한다면 나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고 사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역을 넓히려면 땅을 빼앗아야 되죠. 그렇죠? 힘으로 더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약소국을 짓밟고 지배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다 나를 향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뛰어난 교사이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기도 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또 그 뛰어난 랍비들도, 바리새인들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 생각해요. 교회가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길은 하나님을 내 소견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면서 깨달은 지식과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고 계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왜 가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건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휘장,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성소 안에, 예루살렘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우리는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 이거는 참으로 진리다. 참으로 옳은 말, 참으로 진리다. 변하지 않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하늘의 밀.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이었죠.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 내에 가난해서 서러운 사람이 없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고엘뱅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엘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 이제 친족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고엘뱅크를 만든 이유는 보통 가난하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대출을 못 받으면 대부업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난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가난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3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이자 무담보 대출. 무이자 무담보 대출로 30만 원을 시작해서 어려운 성도에게 특히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온 조선족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돈을 잘 갚는 거예요. 근데 갚는 조건은 한 달에 최소 1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갚게 되면 다시 이제 연락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잘 갚을 수 있는지 같이 상담하고 조율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죠.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 나죠. 통장 압류시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기한도 이렇게 딱 이때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놓고 못 갚으면 더 늘려줍니다. 그 30만 원으로 시작한 고엘뱅크가 지금은 약 1억 원이 됐습니다. 약 60명의 성도들이 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다 용도가 다양해요. 긴급 생활비 혹은 이제 보증금. 갑자기 보증금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자기가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하고 싶으면 또 자본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잘 낸다고 합니다. 상환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네, 100명이 채 안 돼요. 작년부만. 그러니까 그 100명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거죠. 하나의 밀알과 같은 이 30만 원으로 시작한 게 그 밀알을 땅에 떨어뜨려서 심으면 밀알은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썩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미약한데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는 매우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은 즉 사람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건 뭘 따르라는 것일까요? 하늘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고엘뱅크가 이제 여러 교회들한테 알려져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력해지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얻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도 있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을 열으신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사모하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그 육신을 입고 부활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에는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낮아지지 않고 희생이 없는 삶이 되면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나 또한 내 삶 속에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희생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맞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그 택시기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반박을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구절 뭐라고 돼 있는지. 다음 구절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쉼이 당장의 가난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 쉼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한테 배우라. 이 말은 즉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은 내가 천국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남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을 본받아서 나보다 더 낮은 자들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인데 철가방 김우수 지사님이 있습니다. 김우수 지사님이라고. 이분은 고아예요. 고아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범죄를 했고 그래서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교도소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어느 식당에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이 고아인데다가 가난하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게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서 징역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잡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자기처럼 똑같이 고아인데, 자기처럼 똑같이 가난한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연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이분이 출소한 다음에 짜장면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으면서 25만 원은 논현동 고시원방에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5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주고 또 본인의 이제 보험을 들으잖아요.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도 자기가 잘못돼서 이 보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해놓고 장기 기증도 다 해놓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가족은 없지만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후원하는 그 5명의 아이들 그 이름과 성경책 항상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항상 펼치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시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아무도 찾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혼자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초록재단 그 어린이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보람 씨가 그 상주로 가서 장례를 다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연이 많이 알려져서 수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장에 오고 이분이 그 어려운 와중에 한 달에 70만 원을 벌어서도 그 아이들을 섬기고자 그렇게 후원했던 것을 보고 그분을 보고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후원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록 이분은 한 알의 아주 작은 미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가족도 없는 혈혈단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랄을 그가 심은 것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섬기면서 사는 것은 내가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 죽으심으로써 끝내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미랄이 되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을 지켜야 될까요? 부활절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도 해야죠. 삶은 달걀을 열심히 삶아서 포장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부활절을 잘 지키는 방법은 내가 아는 내 주변에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음을 믿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방식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썩어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